우리들 주변에 많은 가치 있는 보석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보석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꼽을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크기와 그 투명도에 따라서 값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투명하고 크게 생산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팔려가게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이 다이아몬드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땅 깊은 곳에서 엄청난 뜨거운 열과 압력을 견뎌낸 결과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탄생하여 사람들에게 안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지고 싶어하는 보석 다이아몬드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뜨거운 열과 압력을 견뎌야만 이렇게 귀한 보석으로 탄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다이아몬드처럼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엄청난 뜨거운 그런 열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압력이 가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그 엄청난 열과 같은 환경, 압력과 같은 환경을 잘 견뎌낸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이 다이아몬드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예정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입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던 이름입니다. 이러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평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집에 행한 것 외에는 나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두 번쯤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단 한 번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실수가 우리아의 집에 행한 일이다. 이것 외에는 다윗이 내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다윗을 평가하십니다. 이러한 다윗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울을 이스라엘의 제1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겸손했던 그가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아, 내가 더 이상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둘 수가 없다.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러니 너는 사울을 대신하여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너는 지금 즉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라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내가 허락하는 아들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사울 왕이 두 눈 벌겋게 뜨고 있는데 왕으로 삼는다면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너의 아들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이새의 아들 7명을 불러 모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 아들들밖에 없느냐? 예, 한 명이 있긴 하지만 보나마나입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을 것이다. 식탁에 앉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8번째 아들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아이다.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예,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기름을 붓고 예식을 거행한 이 시간부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좋은 일만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부터 다윗에게는 고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군사 3,000명을 동원하여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은 백성들이 평안한지 잘 사는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옵니다. 다윗은 그들을 다 받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과 함께 생활하게 된 사람들이 600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사울 왕이 잡으러 온다 하면 날렵하게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숨을 수 있었는데 600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까 도대체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외국으로 망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블레셋 나라의 아기스라는 왕에게 망명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흔쾌히 받아줍니다. 그리고 600명의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시글락이라는 지역까지 내어주면서 여기서 평안하게 살아라, 지내라. 그래서 다윗은 600명의 사람과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의식하지 않고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기스가 다윗을 시험합니다. 과연 이 다윗이 나에게 충성을 다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 이제 우리 블레셋과 너희 이스라엘과 전쟁이 시작된다. 이번 전쟁에 우리 블레셋 군대의 맨 앞에 너가 600명을 이끌고 나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라. 이때 다윗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앞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기스 왕도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다윗을 믿었습니다. 다윗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한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5 분봉 왕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논을 해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다윗을 출전시키면 우리는 이번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나머지 4명의 왕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도 포기를 하고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 내가 너를 맨 앞 600명을 앞세워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왕들이 반대를 하니 어쩔 수 없다. 그러니 이번 전쟁에서는 너가 출전을 할 수가 없겠다. 그러니 너는 600명을 데리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내가 또 다른 명령을 내릴 때까지 거기서 지내라. 이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해서 칼과 창을 겨누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3일 밤낮을 잠을 자지도 않고 그렇게 600명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시글락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600명의 군사와 함께 아기스 왕이 있는 아벡으로 간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이방인들이 이 시글락을 침공해서 마구 불태우고 약탈하고 모든 사람을 포로로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이 현실 앞에 600명의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고 이 어찌된 일인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이 600명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손에 돌을 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다윗을 따랐지만 결과가 우리 가족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책임이다.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원망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위급한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급한 순간을 만나고 위기의 순간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다윗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어떠한 열과 압력과 같은 상황도 잘 견뎌내어서 하나님 앞에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급한 상황, 돌을 들어서 당장이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이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다 라고 오늘 본문 6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하니 다윗이 크게 군겁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지금 당장 600개의 돌들이 날아오는 그런 찰나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손을 들고 여러분 잠시만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그렇게 사람에게 변명하거나 하소연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아멘. 돌이 날아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하나님 뜻이고 살아도 하나님 뜻이고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렇게 가만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 6절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위기의 상황인데 다윗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변명하고 해도 조금도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다윗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람들이 손에 들었던 그 돌들을 다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면서 다윗에게 장군 죄송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갈 데 없는 우리들을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한 우리가 잠시 이성을 잃고 장군에게 무례한 짓을 했습니다. 장군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에게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할 때, 위급한 상황일 때, 사람에게 변명하고 사람을 설득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600명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다윗에게 용서를 빌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그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부터라도 사람들에게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변명을 할 것입니다. 아니, 지난 1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었는데 나에게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냐? 라고 책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마디도 그런 말 내뱉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맡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사람들의 배신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쓰라린 고난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말은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다윗이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8절이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 세월 동안 이 6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통솔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 아래에서도 천부장 장군을 지냈기 때문에 전쟁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불태우고 모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머릿속에 이미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시글락을 불태우고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가족들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가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이방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있는데 왜 그 자녀가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아오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포기하라면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바로 그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빼앗기고 제 자녀를 빼앗기고 피눈물이 솟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갈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기서 멈추어 서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다윗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비행기는 맨 처음 라이트 형제라는 두 형제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가 오늘날 음속보다 더 빠른 비행기가 생산이 되어서 세계 각국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병으로 죽어가는데 말을 타고 의사를 데리고 왔지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 내가 말보다 빠른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헨리 포드에 의해서 자동차가 만들어져서 온 세상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캄캄한 실내에서도 불을 켜면 전등불이 대낮처럼 밝혀주는 이 전구도 에디슨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도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비행기를 만들 수도 있고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고 환한 전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만든 그 발명품으로 말미암아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도 이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어떻게 우리 사람의 생각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제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기도를 드렸던 다윗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 가늠이 되지 않는 현실을 만날 수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더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무조건 순종했던 다윗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무조건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방법이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드넓은 벌판 속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쫓아가라는 방향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잃어버렸던 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황당한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조건 쫓아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600명 중에서 200명이 장군님, 우리는 너무 힘이 듭니다. 지난 3일 동안 아벡에서 시글락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지쳤어. 우리는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았다. 너희들 얼마나 피곤하냐?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 남아라. 그래서 200명을 남게 하고 쉬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무조건 쫓아갑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도 모르면서도 다윗은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갔더니 어떤 결과가 빚어졌는가? 애굽 사람 한 소년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1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쫓아갔는데 길에서 한 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애굽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소년에게 묻습니다. 아니 너는 이 황량한 벌판 속에 왜 혼자 있느냐? 예, 아말렉 사람들이 저를 데리고 시글락을 약탈하고 제가 병들었다는 이유로 저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우리를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로 인도할 수 있느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저를 죽이지 않는다고, 저를 살려주신다고, 저를 도와주신다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래, 너를 죽이지 않는다, 너를 살려준다 약속을 하자. 이 애굽 소년이 자기를 버렸던 그 아말렉 사람들의 진지를 앞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도착하자 저들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먹고 마시고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작전을 개시하여 기습작전을 감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물건들을 다 찾았습니다. 단 한 명의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무사히 그렇게 모든 것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얄팍한 생각으로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2023년 둘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50주가 남은 2023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10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끝까지 이겨내고 견뎌내므로 하나님 앞에 다이아몬드같이 귀한 인생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응답 주시면 무조건 예, 아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보다 더 깊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길에도 놀라운 그런 축복을 예비하시고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